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 차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어느 외진 그 도로의 외곽 도로를 가게 되면 항상 이 붙어 있는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요즘은 CCTV가 많이 이제 발달이 돼서 그런 포스터 보기가 조금 드뭅니다만, 그래도 외곽으로 나가면 아직도 그런 이 포스터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이 피해자 가족들이 이 사고에 대한 제보를 얻으려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현수막을 붙이죠. 그래서 보상금까지 밝히기도 하고 또 호소하면서 제발 부탁드립니다라는 이 현수막 밑에 이런 글귀를 써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찰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좀처럼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격자는 있는데 제보가 들어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가 않아서입니다. 둘째는 남의 일에 이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제보를 하게 되면은 오라 가라, 경찰서에 오라 가라 해야 되고, 서로 간에 이 분쟁이 생기게 되면은 그 일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될까 봐서 제보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말고 다른 목격자가 있겠지 그러면서 제보를 하지 않는다, 미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격자와 증인은 다른 것입니다. 목격자는 사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목격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체험한 것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증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 목격을 하고도 증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목격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격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증인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목격자로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자기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목격한 것을 자기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목격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증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공회에 끌려가서 위협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가 죽은 것을 자꾸 말해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가
언급했지 않냐라고 협박하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느냐,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님이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 보고 일하라라고 증언하라라고 하셨다.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보고 체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이 사실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나오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관원들이 채찍질을 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냐?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증인들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본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증인이란 자기의 두 눈으로 본 것, 자기의 두 귀로 들은 것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을 보고 그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를 보면 가룟 유다가 이 목을 메어 자살을 하고 제자의 한 자리가 골석이 났습니다. 그럴 때 이 한 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제자를 뽑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한 명을 보충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뽑았는데요. 누구를 뽑았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뽑았다라면서 달리 뽑은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벌써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그 조직을 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마띠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직접 보고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집 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벌벌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사들이 갈릴리로 내려가라 라고 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끝난 것 같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는 말씀이구나. 갈릴리로 가란 말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라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한 게 뭡니까?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죠. 밤새 그물질을 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맡겼을 때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감에 불타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내 생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들었고 귀로 똑똑히 들었고 직접 체험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보았는데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증인이, 즉 증인들이 갖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재판정에 나가서 직접 자기가 듣고 직접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증인, 즉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죽음을 증거로 말하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목숨을 내놓고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수가 이제 사형을 당하려고 할 때에 거기 가서 말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악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가서 말리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로 말했다가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4장 25절은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증인은 목숨을 걸고라도 바른 말을 해서 생명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워도 증인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남이야 지옥에 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요 피의 역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는 것인데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도 죽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바쳐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를 찾아갑니다. 기독교의 최대 핍박진 로마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갈 때 어떤 당시였냐면
사람들을 기름을 부어서 묶어가지고 기둥에 묶어서 인간 횃불을 만들 때였습니다.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의 밥을 먹어 죽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로마로 들어가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인도를 찾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 순교당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도마 교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마가는 우크라이나로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아가야로 가서 증인을 했고, 빌립은 히에라폴리스로 증인으로 살다가 그곳에서 순교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부르기아, 루가오니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많은 지역을 순회하며 돌다가 증인의 역할을 하다가 가장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치 소가죽을 벗기듯 얼굴부터 발까지 껍질을 벗김을 당했습니다. 지금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바돌레모가 자기의 껍질을 들고 서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기꺼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자신의 귀한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각자 자기의 사역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나가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또는 공무원을 하고 또는 예술가를 하고 또 학생을 하고 또는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받은 은혜와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하늘나라에 두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증인이고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제목 3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 당시에 이 3분이라는 책이 워낙 유명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한번 읽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어떤 책이냐면 미국의 4살짜리 남자아이가 이 천국을 갔다 온 관련된 책 내용이었는데 나오자마자 책이 국내에서만 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책을 안 읽었다 그러면 그 500만 명이 안 된 겁니다. 어쨌든 뉴욕타임즈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신문이 이 책이 48주 베스트 1위로 올라와 있었고 또 뉴스에이 투데이라고 하는 이 잡지에서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신문인데 미국 판매 1위 기록을 했던 책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주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질병이 많아가지고 여러 번 수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 결석, 세포 이상 증식, 나선형 골절, 또 남자인데도 또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가슴 수술을 이렇게 2번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별명은 욥입니다. 질병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유전적인 문제가 그 자녀 아들에게도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4살인데 아빠하고 똑같은 질병을 알아요. 그래서 4살이 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전체 개복하는 수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가망이 없는 수술이 들어갔지만 아이가 죽을 거라는 것을 체념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수술 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턱같이 갔던 이 4살짜리 꼬마 아이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빠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던 이상한 말들, 생각할 수도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아빠가 생각할 때는 얘가 이상한 말을 한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아빠는 예수님 너를 고쳐주셨다고 그러면서 얘가 어른들이라 하는 말을 좀 이런 간증 같은 걸 말을 하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이 나보고 착한 아이가 되라고 하셨어. 그러더니 좀 며칠 지난 후에 아빠가 교인의 장례를 집례하고 돌아오는데 이 아이가 차 안에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그 사람 예수 믿었어? 4살짜리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탁 하니까 아빠가 4살짜리가 이런 질문을 해? 이런 의아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집례를 하고 오는 거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혼잣말로 예수님을 모르면 천국을 못 가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을 하는 거죠. 하는 말을 애가 하는 거죠. 그러더니 더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수술하는 걸 내가 봤다. 하늘에서 의사들이 자기를 수술하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빠는 작은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엄마는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아빠가 순식간에 놀랬습니다. 그 시간에 이 아빠는 이 아이의 수술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엄마는 교인들이 자꾸 궁금해서 전화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묻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너는 그때 수술 받고 있었고 너 그때 죽을 뻔했었는데 너 혹시 예수님 만난 거냐? 응, 예수님 만났어.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지 하면서 그때부터 이 아이가 천국 경험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할아버지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를 이 아이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천국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김새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또 이 신기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서 누나를 만나서 재밌게 놀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니 너 누나는 여기 있는데 아니 누나라고 그랬어. 분명히 누나가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산된 아이가 하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나를 천국에서 만나고 재밌게 놀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 빛이 나. 그리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날개가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이건 신앙 간증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의 천국 경험 이야기를 쓴 것이 3분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4살짜리가 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책이 많이 팔렸느냐? 우리나라에도 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동안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간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좀 과장해서 한 이야기도 있을 거지. 그리고 나중에 또 밝혀져 보면 또 신빙성 없는 부분들이 또 있고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4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이 말을 꾸밀 수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책이 삽시간에 우리나라에 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다. 뉴욕 타임즈에서 이 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지만 신빙성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런 일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한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듣고 본 바를, 경험한 것을 말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 하나가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언해서 생명을 구원하라라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사요, 마지막 부탁이셨습니다. 지난 수요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요일날 노방전들 우리 백권사님과 함께 교회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앞을 전도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가래침을 퇴퇴퇴 대여섯 번을 벗고 지나갔어요. 참 저도 긴장했어요. 제 얼굴에 뱉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화를 내야 되나, 닦고 그냥 좋게 웃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근데 땅에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받고 어떤 분이 물끄러미 저희 교회를 가만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마치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저희들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와서 제가 오늘 교회 불을 켜드렸더니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한참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사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가까운 데 살아요. 주일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랬는데, 말은 안 했지만 눈빛을 보니까 내가 꼭 올게요 이런 눈빛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오실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못 오셨어요. 그러나 제가 그분을 볼 때 오랫동안 방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교회에 한참을 물끄러미 교회를 5층을 쳐다보고 서 있더니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을 알고 있었는데 말씀과 기도로 우울증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가진 것을 나눠줘라. 근데 자기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뭘 가진 거 있지 했더니 자기가 아는 예수를 아는 지식과 그리고 뜨개질을 하는 능력이 하나 있고 만두를 맛있게 빚어내는 자기가 솜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파트 공터에서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고 정성껏 만두를 빚어서 가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내 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만두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자기가 발견한 예수를 아는 지식을 그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젊은 엄마가 추위에 아이를 이렇게 안고 가는데 그 아이의 모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대중으로 그 아이의 치수를 정하고 이틀 동안 이 모자를 뜨개질을 해가지고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가서 엄마에게 전해줬더니 엄마가 너무 기뻐하고 감동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예수를 아는 지식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식으로 예수를 많이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의 삶은 소극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 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증인들입니다.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어령 박사처럼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줄 알고 있다가 자기 딸의 일을 통하여 자기가 무능하고 자기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3분의 신비의 체험을 한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체험한 자들은 목격자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만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영혼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증인,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